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메시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는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영광스러운 진리를 두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메시지와 둘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인간에게서 시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면 나올 것이 뻔합니다. 인간적으로 교회를 보는 사람들은 교회에는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볼 때 인간을 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있는 인간들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의 본성 가운데에는 죄가 있어서 그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인간끼리의 싸움과 다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인간의 욕심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으로부터 교회를 시작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할 때 다 무엇을 보고 하는 말이냐면 인간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과거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요 사랑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은 늘 마음속에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그러고 다닌 거예요. 이분은 교회를 볼 때 누구를 본 거예요? 사람을 본 거죠. 물론 교회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람만 보거나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면 우리는요 부자도 없고 우리는 문벌 있는 자도 없고 우리는 무슨 명예가 높은 사람도 없고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요. 인간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면 교회에서 볼 거라고는 부족한 인간들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말씀할 때 언제든지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하고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관계에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교회를 인간의 모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간혹 가다 보면은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분은 이 교회의 창립 멤버야.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창립 멤버가 없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창립 멤버가 있는 교회는 창립 멤버 때문에 두고두고 문제가 일어나요. 창립 멤버인데 왜 교회의 거치장거리가 돼요?
창립 멤버인데 왜 성도들을 밀어내요? 창립 멤버인데 왜 뒤에 오는 사람들을 계속 쪼아대요? 창립 멤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 누가 교회를 창립했다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는 인간이 시작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몇 명의 멤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서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세워놓아야 돼요. 사도들의 터, 선지자들의 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의 선포를 통해서 그 진리가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진리가 기초가 되지 아니하고 인간이 기초가 된다고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인간을 교회의 기초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 그리고 베드로의 사도 권위를 이어받았다고 하는 교황, 그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기초라고 하는 이 잘못된 교훈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교황이라고 하는 인간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비록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지라도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진리 위에 세워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어떤 건물이 세워질 때 그 건물이 누구에게 드려졌으며 누가 그곳에 들어가 살 것인지에 따라서 건물의 격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건물이 세워지고 누가 들어가 살 것이냐,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놨어도 거지가 들어가 살 집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에게게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저렇게 잘 지은 집이 거지가 들어가 살 집이라니, 야, 참 세상 웃긴다 이럴 거예요. 해외 토픽란에 실릴 만한 일일 겁니다. 도대체 그 건물을 왜 그렇게 짓느냐, 그리고 왜 그곳에 누가 들어가 살 것이냐, 이게 그 건물의 격을 결정짓게 돼 있잖아요. 며칠 전에 포항에서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뭐 대지진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손해본 사람들은 있겠지만 외국에서 우리가 지진 났을 때 그런 거랑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니까요. 근데 이 지진 속에서도 이 멀쩡했던 한 대학에 대한 소개가 있었어요. 이 보스텍이라고 하는 대학인데, 이 80 몇 년인가요? 그때 이 대학 건물을 지었대는데 그만한 간데가 없답니다. 멀쩡하다는 거죠. 경주 지진이 있었을 때에도, 이번에 포항 지진이 있었을 때에도 다 가까운 거리였는데 멀쩡하대요.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그 건물을 지을 때 우리나라에서 아직 내진 설계 이런 것들이 법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런 개념도 없던 시대에 1000년갈 건물을 지어라. 1000년갈 건물을 지어라. 그리고 아무리 강한 지진이 와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장차 역사 속에 지진이 있을 것인데 그럴 때에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지어라. 고 박태준 씨가 그 대학을 지으면서 그 건물을
직접 감독하면서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사를 보면서 앞날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튼튼하게 건물을 지은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이 인재를 키워내는 학교이고 인재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확신 때문이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누가 활동할 것이냐, 그 건물 내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건물 내에서 누가 활동할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보니까 안전한 건물, 튼튼한 건물, 그래서 앞으로도 이 건물로 인해서는 다시 걱정하지 않는 이런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정말 그 확신이야말로 이후에 모든 이 어려운 지진 속에서 이 건물이 튼튼하게 서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그 건물이 그냥 거지가 사용할 건물이라면 그렇게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임시로 막 살만한 곳이면은 그렇게 지을 리가 없습니다. 그냥 신문지나 가져다가 뒤집었으면 끝날 것이고 라면 박스 주워다가 밑에 깔고 그냥 뒤집었으면 끝날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저 산 위에 올라가서 가만히 그저 각구먹 2개 얹히고 가만히 하나 걸쳐놓고 들어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교회는 어떻게 지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는데 이 건물의 모퉁이돌 중심이 되는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 인간이 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선포하고 바로 이 진리를 터로 삼고 그리스도 자신을 이 교회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 교회를 지어 나가는데 왜 이렇게 이 건물을 지어야 할까요? 이유는 그 건물을 사용하실 분 때문입니다. 건물을 사용하실 분 때문에 이렇게 짓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22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즉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처소를 삼아 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는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이 건물을 이루는 벽돌과 같아서 혹은 나무와 같아서 우리는 이 건물을 지어 나갈 때 서로 상합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거기에 창틀과 문틀, 이런 나무, 그 다음에 기둥이나 이런 각종 장식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막상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인간으로 세워나갈 수 없는 거예요. 진리가 기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 기준이 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건물이 지어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떠올려야 돼요. 교회 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할 때에 학생들에게 늘 물어봤습니다. 교회 처음 오는 학생들한테 제가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교회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당 건물이요, 십자가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90%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까요? 아니, 여러분의 머릿속에 처음 떠오르는 것을 물어본다면 도대체 무엇을 제일 먼저 떠올릴까요? 아마도 어떤 분은 교회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싫은 사람이 먼저 떠오를 수 있어요. 누구, 싫어, 이런 거. 예. 근데 여러분, 교회 했을 때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겁니다. 교회 하면은 누가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정말 영광스러운 이유는 이름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건축물의 재료가 귀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 얼마나 영화로웠습니까? 그저 금은 보화로 장식을 했고 들어가는 나무는 레바논 백향목을 수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건물을 지어놓고 나니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결과를 보고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참으로 성전되게 하는 것은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지성소에 연기가 가득하였는데 연기가 임하지 아니하였으면 성전은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빈집이죠. 입주민이 없는 빈 아파트처럼. 예? 그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놨는지. 그러나 입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놔도 여러분, 인간의 재능으로 지어놓은 것들은 그저 인간의 눈만 만족시킬 뿐이에요. 그것이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이전에 있었던 것은 성막입니다. 성막은 그냥 우리가 성막이라고 부르니까 굉장히 엄청난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저 평범하게 천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막인데 사방에 천으로 이 담을 둘러싸았습니다. 가렸어요. 그리고 사방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동서남북에 자기들의 텐트를 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동서남북에 3지파씩 진을 치고 있었어요. 성막이 가장 가운데 있었는데 아무나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기 때문이에요. 성막을 만들 때 얼마나 정성을 다 기울였는지 몰라요. 거기에 들어가는 가죽들, 거기에 들어가는 이 실들, 옷감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나무와 금으로 입힌 이런 재료들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의 정성과 인간의 고안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아름답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곳에 임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 혹은 성막을 생각할 때 이것을 진정으로 성전 되게 하고 성막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부릅니다. 즉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신약의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처를 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교회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정체, 즉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었어요. 성막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나라와 동일한 겁니다. 그러나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통하여 하늘로 뻗쳐 올라가 하늘 위에 길게 기둥처럼 늘어섰는데, 이 구름이 있음으로 해서 이 성막은 거룩한 천막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예배의 중심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모든 제도와 모든 율법의 선포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대면치 못하면 인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여 생각할까요?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줄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이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우리의 예배 처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선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바로 이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에게 찬란하게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 받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영광이 살아 역사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